시간에도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헛된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려고 하면 내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위에서 비가 내려져도 그 빗물의 소중함은 어제도 EBS에서 어느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수상 가옥에 대한 그러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바닷 가운데서 집을 이렇게 짓고 그러고선 살아가고 물고기를 잡아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게 뭔가 하면 물이라고 말이죠. 물. 그들은 비가 오면 그러면 이렇게 깔때기처럼 해놔가지고 밑에다가 통을 놓고 그 물을 받아서 생활을 해요. 위에서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받을 그릇이 없으면 그것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허비 되어지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루시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내게 유익하게 되어지려고 하면 내가 받아놓고 그리고 저장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어찌 보면 냉정하게 물어볼 물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물음은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답변과 함께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도 역시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심령의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그러면 아주 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을 보면 특히 이제 17장으로 가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사로앗 가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감으로써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녀와 함께 마지막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러한 것을 끓이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구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엘리야, 그가 그에게 자기의 형편을 얘기했을 때에 엘리야는 어쩌면 좀 냉정하게 먼저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먼저 가져오고 나머지를 가지고 너희 아들하고 먹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죠. 그때에 그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뭐 지나가다가 만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를 굳이 들을 이유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엘리야에 대해서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자기의 상황은 아주 극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엘리야 얘기를 그대로 받고 순종하기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엘리야의 요청에 그대로 순응하여서 그래서 가서 떡을 만들고 가지고 와서 먼저 드리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에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통에 그의 기름병에 이제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에게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원하던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는 것, 그것만을 우리가 소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서로 인사로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그때마다 물어야 되는 것이 내게 하나님이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담을 그릇이 못 돼서 그것이 다 쏟아지고 허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는 그 자체가 진정으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2024년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6걸음이라고 하는 원유경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한국에서 대형 교회를 섬기면서 청소년들 그 목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큰 부흥을 이루었던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척의 사명을 주셔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주변의 분들,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었는데 그 목사님인 아버지에게도 상의하고 그랬지만 주변에서 다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 시절이고 그리고 또한 개척에 대한 그런 희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만류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자기에게 주신 그러한 그 사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던 그 원목사님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 그때에 그는 그것을 인생의 하프타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자기 스스로에게 물었던 물음이 5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나의 필생의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명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물음이었었고 두 번째는 오직 나만이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오직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것, 그건 뭘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줘야 되는 물음입니다. 세 번째 물음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의 고유한 부르심은 무엇인가? 생수 성도들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음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생수교회를 향한 고유한 생수교회만 드릴 수 있는 그 목적으로 부르신 부름은 무엇일까? 네 번째로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하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5가지의 물음이 그분만의 물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물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바로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이 땅을 거니는 관계로 생명력 있는 연결점,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특성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하는 관계가 삶이 되어지는, 그는 살아있는 성도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분명할 것입니다. 세상에
경제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물음과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저 종교화된 신앙은 이것이 없습니다. 그저 고착화되어진 예배 안에서 그저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고착화된 종교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시간에도 역시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대답하기를 원하시고, 대답하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옮길 때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강력하게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능력인 거예요. 우리 생수성도들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능력이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능력이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실천적인 삶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 그것이 바로 내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이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순응하고 완수하려고 할 때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삶,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그 힘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그냥 언어적 구사가 아니라, 수사가 아니라 진실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화되어졌다고 하는 게 한국교회의, 현대교회의 위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동의합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그 교회가 교회이고 성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으로서의 교회 되어져야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지금 교회로서의 본분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 계셨어요. 그것이 과부이면 그곳에, 그곳에 고아들이면 고아의 그곳에, 뭔가 그가 있으면 같이 존재감이 높아지는 그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 계심으로 인하여서 묶인 것이 풀어지고 뭔가 움츠렸던 것이 아주 쾌활해지고 그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분은 가 계셨고, 그분이 가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곳에 가셨단 말이죠. 그분을 필요로 하는 곳, 우리는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 필요로 함이 내 계획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을 필요로 하면 그분은 어쩌면 멀찌감치 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분을 필요로 하는데 왜 그분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도 그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지역도요, 베다니를 자주 가셨어요. 성경 속에 보면 베다니를 자주 가셨는데, 베다니의 원어는 벳아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의미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자의 집. 물론 삶에 있어서 가난함도 의미를 주겠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도 역시 예수님이 가셨던 것은 베다니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이 찾아오실 만한 베다니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할 것이 참 무한히 많죠. 오늘 그 16장 그리고 17장으로 가게 되면 또 엄청난 일들로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도 나와지고 그래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진 내용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왕이 되어진 것에 도취해서인지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영광 가리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그를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찾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새의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가정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얘기하죠. 분명히 내가 다음 왕을 위해서 이새의 가정으로 간다고 하는 소문이 나면 사울이 나를 그만 놔두겠습니까? 자기 왕의 자리를 이제 빼앗고 다음 왕을 세운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래라. 그러고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지역의 장로들이 두려운 마음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데는 뭔가 목적이 있을 터인데 왜 오실까? 그래서 묻죠.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모여든 그곳에 이새의 가정을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아들들을 불러오게 되어지죠. 첫째 아들을 봤을 때에 사무엘은 아주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너무너무나 마음에 쏙 들어서 엘리압을 보고 나더니 정말 이 아들이겠다. 왜? 외모도 출중하고 아주 키도 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면. 그런데 그 즉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다른 사람, 또 둘째, 셋째 계속적으로 이제 불러오게 되어지죠. 이제 그 이새가 불러올 수 있는 아이들 다 7이나 다 불러다가 세워놔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무엘이 생각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가정으로 보내주셨으면 뭔가 있을 터인데, 그래서 묻죠. 아들들이 다냐? 그때에 이새가 대답합니다. 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 이새에게 있어서 막내 다윗은 그 대열에 낄 수 없는, 정말로 어찌 보면 막내에 대한 생각은 애틋할지 몰라도 그래도 그가 생각하기에 왕의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의 가정에 사무엘이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다 여러 가지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을 지킬 수 있는 마땅한 아이는 이제 막내라고 여겨져서인지 그를 양치는 곳에 머물게 하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 그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이제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그래서 데려와서 들어오는데 눈을 보니까 아주 눈이 빼어나고 빛이 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외형적인 자격 조건들을 다 이야기할 때에 요즘은 스펙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경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물결이 지났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박사, 이곳에 사람들이 아주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따면 그러면 뭔가 자기 레벨이 높아지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많은 자격증을 또 따기도 하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주기. 어쩌면 우리도 역시 그 대열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고 지금도 역시 그 대열 속에 포함되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남들에게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제시할 때에 그래도 제시할 거리를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그것을 봐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이 뭘까 하는 거예요. 중심이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5가지의 물음에 답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한 정직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의 정도, 그것이 바로 중심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또 아들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이새가 막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막내라고 하는 의미는 보잘것없는 그런 의미도 역시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지위, 그것에 목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름 부음에 목말라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상의 지위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인기도 역시 그저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처럼 밀려오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밀려가는 순간에 더 허전하고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도 역시 한 물결이 되어져서 휩쓸려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새겨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겁니다.
올 한해 우리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죠. 정말 다윗을 보면 은혜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계획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바라보고 그가 이제 시편을 통해 보면 그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백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을 봐도 그렇고 시편 전체적으로 봐도 다윗에게 있어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그는 목말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시냇물이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갈급함처럼 사슴은 이제 혀가 얇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산란기가 되어지고 뭐 이런 때가 되면 어쨌든 아주 물을 상당히 찾는다고 그래요. 근데 물을 구하지 못하는 사슴은 물을 찾다가 헤매다가 이제 앞발로다가 막 땅을 파다가 그냥 죽는 그러한 사슴들이 중동에 가면 참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물을 찾는 그 사슴에 막 혀가 타들어가서 죽어가는 그때에 사슴이 물을 찾는 그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 바로 다윗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갈급함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그는 더욱더 그런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 어디에서 뛰어나올지 모르는 맹수에 의해서 양이 잡아먹힘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로 하여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냐 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이 내 마음속에 갈급함이 되어져서 그저 못 견딜 정도로 막 아둥바둥하면서 찾은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냐는 거지.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부어주심에 은혜를 얻기 위한 그러한 한 해가 되고자 우리는 1월 1일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의 기도에 우리는 목말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를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막내 다윗, 하찮게 여기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진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지. 우리 생수성도들에게 바로 이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또한 그 중심에는 어떤 지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내게 성취되어질 때를 기다리는 자, 그가 바로 중심에 주님이 계신 자입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어때요? 그때부터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겠다. 누구예요? 사울에게 임한 그러한 악령이에요.
완벽하게 자기가 달라졌어요. 나중에 보면 사울이 악령에 들려서 막 괴로워할 때에 이제 다윗이 피리를 불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래서 악령이 떠나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또 그 피리를 잘 분다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궁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다윗은 어쨌든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쩌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기회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그러다가 어쨌든 피리 부는 것 때문에 사울 왕에 그 귀신 들리는 것 때문에 이제 왕궁에 거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하들 마음도 빼앗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자기 위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왕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터인데, 그때를 위하여서 다윗이 하는 것은 준비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것을 준비하는 거기에만 집중할 뿐이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주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주인의 자리를 내놓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시험 들었고,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터인데, 그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는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렇게 하다가 다시 양을 치는 그 광야로 가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끊임없이 양을 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셨을 때, 왕으로 세웠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백성들을 다스릴지에 대한 것을 거기서 배우게 되어져요. 왕은 사람들이 많이 인기몰이가 되어져서 팬덤이 이루어져야 힘이 있어지는데, 우리 사회의 지금 위기 중의 위기는 뭔가 하면 팬덤 문화입니다. 팬덤 문화. 사람을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자기 어떤 라인 무조건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정말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고, 병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망할 지경까지 이르게 지금 만들었단 말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뭔가 대장이 되려고 하면 많은 부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쩐 일인지 다윗을 그 왕궁에서 뽑아서 다시 저 광야로 보내십니다. 사람은 외로울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스스로 외로움 속에 혼자 처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리로 자기를 갖다 놓을 필요성도 있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로
설정하는 그러한 훈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와 함께 그는 무명의 시절을 지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의 그러한 삶을 오랫동안, 그러다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골리앗의 사건과 전쟁에 나가서 늘 이기는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는 위기로 몰려서 외로움 속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무명의 시절을 보내면서도 역시 자리를 탐하지 않는 자,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놓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이때에 오히려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와 함께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계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내는 계산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철저하게, 단조롭게, 철저하게 순종의 하나의 길을 갔던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무엇을 만들어 가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를 못 살게 굴지 말고, 하나님이 쓰실 때를 위하여서 매 순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러한 심령으로 준비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67년도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의 전쟁이 있는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그 연합군대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그냥 진군해 나가면 밟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었고,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휘자였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연합군을 향하여서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에 이 연합군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혹시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사용한 신무기는 원자폭탄도 아니고 수소폭탄도 아니었습니다. 모세 다야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할 신무기는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는 선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신무기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선제 공격에 나서고 전쟁사에 둘도 없는 6일 만에 그 연합군대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사건이 바로 아랍 전쟁에 있어서의 6.1 전쟁입니다. 전쟁 후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은 이스라엘 성벽에 시편 118편 23절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지희한 바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잘것없는 존재,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만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생성도들에게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마음,
이 마음을 품어서 우리 모두도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간증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